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특성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강단의 국화꽃이 좌우에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신 분,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네 손을 붙잡아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며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굳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중심 주제, 재림도 나오고 휴고, 부활, 구원, 왕국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핵심 중에 핵심, 중심 중에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 나가시고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그려지는 한 형상이 있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필사하든 성경을 읽으시든 연구하시든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성경 전체가,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도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시편과 예언서와 구약의 그 역사서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표이고 예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초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53장을 읽게 되면 그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 그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리고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육신 안에 그리스도, 육신 밖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두 책을 다 보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그니라, 나는 있느니라. 지난주에는 계시록의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주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는 주요.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LORD라는 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로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성경들은 전부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을 다 그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음역 비슷하게 했는데 정확한 발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다른 이 성경들은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사자음 문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어요. 22개의 자음밖에. 그 자음으로 구성된 4개의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십계명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게 될까봐. 그래서 자음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번역하는 성경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LORD로. 그것도 대문자 LORD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 아도나이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즉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호와, 이게 LORD, 아도나이 같은 뜻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2장 29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누구와 씨름을 하죠?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이 주의 천사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세요. 이 구약에는 이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천사는 성경에 주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이 주의 천사는 여러분이 보실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왜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을.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의 천사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 그 뜻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주님도 대단한 야곱을 보신 겁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고서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주의 천사. 두 번째 질문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I am, 그죠? I am이라고,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내가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죠. 이것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의 뜻을 여기서 이제 계시를 해 주십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모세에게는 알리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제 나는 곧 나니라 I am, 즉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모세에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흠정역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7번 나와요. 그 나머지는 다 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호와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7번을 빼고서는 전부 다 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다 번역을 했어요. LORD로 주.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주라. 그분이 주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누구든지 이 주가 누구신지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때부터 예언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죽기 전까지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근데 이분이 6시간 동안 매어 달리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인간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알고 믿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안 믿은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강도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분이 주라는 걸 알아요. 이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과 기도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양쪽의 강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 믿고 선택하고 여기는 믿지 않은 겁니다.
시편 83편 18절에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알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이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뜻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부를 수 있는 이름. 여호와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컬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이름의 의미가 같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을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 다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시죠. 자신의 이름을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 누구든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계시하신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구원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계시를 알 수도 믿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노래이고 구원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단 그 한 문장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주여 오 주님 단 한마디라도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이 말씀처럼 능력과 노래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이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자기 계시를 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 아침마다 그 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또 읽고 또 틀린 게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더 좋은 편이 있으면 넣기도 하고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통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사실은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우리 사사기 13장을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17절과 18절인데요. 여기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까 야곱이 첫 번째 물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물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은밀한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여기서도 알려주시지 않으시네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냥 행동으로, 행함으로만, 그 응답으로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은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이분이 누구신지 그냥 알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름은 몰랐지만 이 주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노아는 음식 헌물을 취해서 주께 드리고, 이 불꽃이 제단에서 올라갈 때 그 즉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 사사기 13장 22절에 보시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지만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종종 천사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경우가 구약에는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인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하는 경우가 나옵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달 사항이 있거나 도울 일이 있으면 천사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전부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초상화, 천사, 팅커벨,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과 상관이 없다. 성경에 날개 달린 천사, 아기 천사 없습니다. 없어요. 날개가 달린 것들은 전부 다 그룹 아니면 스랍이에요. 날개가 6개가 달리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은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남성으로서 등장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도 전부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여기 그 좀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면 저는 가급적 드립니다. 혹시 몰라요. 그죠?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은 하여튼 작은 거라도 좀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혹시 아십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이 있을지. 그래서 이 마노아는, 이 아들은 문제가 많았지만 마노아는 센스가 있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 나는 주요, 나는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이십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주님 할 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주요, I am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Lord.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한 장 넘겨보실까요? 43장 3절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주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집트를 대속물로 주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 바로 그 능력의 이름이 주입니다. 또 내려오셔서 11절도 보시게 되면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원자인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나에게 구하라. 다른 자에게 가지 말고, 나 외에는 신이 없고 나 외에는 기도에 응답할 자가 없고 내가 바로 구원자, 능력자, 내가 너의 노래고 너의 전부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신 게 주예요. 주. 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20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도마가 깨닫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1절, 43장 15절이에요. 도마도 열심히 공부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었지만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에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딱 이 사람의 의심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그 이름이 역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가 누구신지는 신학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주라는 이름이 수백 번 계시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계시된 이름, 내가 주니라, 내가 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무리 학력이 딸려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그를 주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고학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을 믿고 주라 부르는 자는 새 창조물이 되고 선택된 세대가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민족과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우리 이사야서 신약 구약 많이 넘겨가시지만 이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지금 계속 보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는 걸 지금 느끼십니까? 주님이 나 외에는 주가 없고 참된 신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 나에게로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주니라.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주님이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참 하나님이 나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 창조자가 없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참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one God, 한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자신을. 내가 유일한 one, only God, 나만이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신이라 부를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이분 뒤에, 이분 옆에 그 누구도 없이 이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의 바울 사도가 계속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한 하나님 밑줄을 그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에요. 구약의 한 하나님이 신약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I am that I am이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다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곧 나니라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엉뚱한 곳에 계시되지 않은 그 구약의 한 하나님, 지금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주니라 하신 말씀을 믿는 자,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주라는 이름, 이 주님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먼저 27절을 보시게 되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리고 17절로 올라가시면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무엇을 내포하고 주님을 부른다고요?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시기에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선하게 주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주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 전능하신.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겠지만 주께는 너무나 쉽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겁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죠. 그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에게 네 씨를 하늘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75세 가나안 땅에 입성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무려 몇 세까지? 99세까지. 저 같으면 아마 돌아섰을 것 같아요. 이미 75세 지금도 아이를 갖기 어렵고 내 사라도 지금 경수가 끊어졌고 99세 내 아내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난자 생성이 안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질병, 아픈데 어려운 문제, 시험, 고난, 답답한 일들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18장 14절 같이 읽어보시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우리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전능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아시고 다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겐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능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고 주렵게 보게 되면은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집도 안 잡혔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40년 그 모래 사막을 걷는데 발에 물집도 안 생기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입니다. 주이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네 번째입니다. 이 주라는 이름의 뜻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이를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아 너희의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나는 주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내 말들을 이루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100%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 천지 만물 중에 이분 외에 우리가 100%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이분이 주이십니다. 마침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이루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도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이루어졌더라. 왜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신명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여러분이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할 수도 있으나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 대언자, 거짓 사역자죠. 참된 사역자, 참된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기 원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셔야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도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다 같이 헌신하는 교회,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도 튼튼하고 사람도 숫자도 많고 뭐 지식도 많고 그냥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지 않고 교회만 성장시키고 사람들만 모으고 재정을 부풀리는데 정신이 없고 독립하려고 건물을 찾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면 족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주니라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완벽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무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115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시하셨다고요.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는 여호와로만, 그리고 마노아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 완전히 계시하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말씀을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오늘 말씀의 거의 핵심에 가까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라 하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